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한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농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모임을 듣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로 저희들이 또다시 모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은총 베푸셔서
주변이 어렵고 힘들어도 저희들이 신앙을 간직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더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이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 모두에게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됨을 자복하고 통회하나이다. 저희들의 그릇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부지 중에 무지하여 죄악 중에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실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희의 좁으라운 생각들을 넓혀 주시옵시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바라보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저희의 그릇됨을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변하여 더 큰 복이 되도록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감당한 이 어려움들이 능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닥치고 경험해야 할 어려운 일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푸셔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위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모임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바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적게는 저희 로뎀 교회에 속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꾸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감당해야 합니다. 저들의 사명 감당에 힘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종일관이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쉼이 연약한 종 뻣뻣한 입술을 들고 이 단위에 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위로의 말씀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우라운 생각으로 준비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뻣뻣한 입술로 외마디로 증거할지라도 은혜만 되게 하여 주시고 떨어지는 말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 후일 그때가 내게 있었던 체험이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단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에 부활을 믿는다면 문을 좀 열어놓고 삽시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겠지만 이웃과 세상을 향한 문이고 때로는 마음의 문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이요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하고 천국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령한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 그거 놓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말할 수 없어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과정 가운데에 도마가 의심했던 것처럼 의심하지 말자. 의심은 사단 마귀의 유혹이고 불신앙적인 유혹이고 불신앙 가운데 특별히 교만의 요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의심이고 십자가의 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믿고 산다면, 아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할 걸 좀 준비하며 살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연속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의 세 가지를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지혜의 등불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준비하고 또 의인으로서의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또는 예복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대로 안식 후 첫날 제일 아침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 나간, 그런데 꼭 귀신 들린 얘기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치유를 받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가끔 치유다 이렇게 말하면 중병에 걸렸다, 암병에 걸렸다가 뭐 교통사고로 다 죽었다가 이래야 치유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마리아의 치유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는 7 귀신 마귀 사단으로부터의 치유만이 아니라 좀 더 마리아의 치유는 신앙적인 측면의 치유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치유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소가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 이것을 저는 치유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으며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체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것들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요소 또는 어떤 별난 것, 이상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깡패가 뭐 새 사람이 된 거, 이런 거 물론 그것도 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회개의 역사의 기록이겠지만 저는 오늘 나열한 3가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되심을 믿는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사실, 이게 가장 어쩌면 소중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의 태중에 지어지기 전에, 내가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성이요, 하나님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치유의 흔적보다도 분명한 치유의 흔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어떤 치유의 확신이 없다, 체험이 없다, 간혹 모태 신앙자들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모태 신앙자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왜요? 그렇게 세상에서 회자되는 어떠한 그런 건 없어도 분명하게 가만히 바라보면 모태신앙자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만 믿겨진다면 이것은 분명한 치유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면 이게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오직 그 길만, 다른 어떤 것 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부활절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관념적이거나 생각으로만 믿었다면 그분들에게는 부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내 짐을 내려놓을 때 관념적인 사고관념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님이 내 죄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겨질 때, 여러분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에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섭리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보다 더한 체험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 속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무언가 헌신하려고 하고 찬송 부르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직장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연세 드신 노인들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무릎이 아프니까 아이고 하면서 일어날 때 아이고 하니까 아이고 주여 주여가 붙는 소리를, 아니 주여 주여 소리를 왜 아무데나 붙여? 그리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로 살다가 은퇴를 하고 오늘에 이르르다 일어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여 주여. 어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흔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체험 찾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흔적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사역의 흔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체험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8장 2절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헌신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헌신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그 순간, 헌신하는 순간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비하자고 했던 것, 쌓아놓아서 증표를 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찰나적인 순간에, 그 순간에, 헌신의 순간에 있을 때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놀라운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로 공중으로 돌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고 올 성령 강림절까지는 성령의 체험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재림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는 헌신하는 생활 속에서 만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몸을 들여 감당하고 몸을 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일 한답시고 하면서 몸살이는 사람들 봅니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래서 뭘 하고 나도 다시 손을 대야 돼. 우스운 얘기 좀 할까요? 남편들이 한답시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꼭 가서 뒤처리 다시 해야 되지요. 왜 그거 다시 손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할 거 깔끔하게 다시 한번 손 안 대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고 몸으로 헌신한다면서 대강 거충 교회 일하면서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해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아주 적은 것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거로 헌신. 이런 어려울 때에 수천만 불, 수백만 불 내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나누지 못합니다. 우린 그럴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너무 궁핍하고 어려워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요청해 살아야만 됩니다. 당장 그것이 아니고는 오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지난 주일 저는 부활절 헌금을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민망하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특별히 4절의 말씀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의 두 랩돈, 우리들이 떠내는 정성 담긴 일불. 여러분, 그 가치는요, 세상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적은 것으로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따라 살자, 사도들 따라 살자,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들 따라 살자, 천만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아주 어렵고,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긴다는 게 세상 논리로 바라보면요, 저거 정신 나간 여인이에요. 미친 여자예요. 저희 집이나 잘 꾸려가지. 이런 소리 당장 나오지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옥합이 항회를 들여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걸, 특별히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떠내요 부활헌금을 보내주신 그 헌금들을 대하다가 왈칵 눈물이 솟고 말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인데 그래도 함께 힘을 모아주고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몸으로 적은 것으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실어야 합니다.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참 어렵죠.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과연 너는 어디까지가 목숨을 내놓는 헌신이라고 보겠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한마디 소개하면서 헌신으로 살기를 희망해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헌신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본문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끝까지 계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과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굳이 나누어 하나, 여러분들이 이왕 믿는 예수 끝까지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상 앞에까지 갔었잖아요. 마지막 부활의 무덤까지 갔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면 거기가 어디라고 갑니까? 거기 갔다간 당장 붙들려 같이 죽을 판국인데 생명 내놓고 간 거 아닙니까? 이왕 믿는 예수 여러분, 멀찌감치 서서 구경꾼 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잘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는 재림도 만날 수 있는 거죠. 뭐 입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장사된 무덤까지 따라갔던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 요즘같이 이 코로나인지 질병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다 제 인생 짧은 70년 사이에 참 별난 거 다 경험해봤죠. 난리 무슨 뭐 6.25 난리, 아이고 보릿고개 오는 뭐 어째 경제 부흥 성장으로 그냥 어째 그냥 돈을 그냥 선풍기 바람에 뿌려보기도 하고 별짓거리 다 하고 그냥.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70년 인생길에 이런 질병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열심히 가서 증거했어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정작 제자들이었는데, 마리아는 제자 측에 들어가지도 못한 여인이었는데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가서 증거했는데 믿질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줄여서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체험을 증거하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체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래, 내가 믿는 예수님 이래, 내가 아는 크리스찬은 이래, 내 경험, 내 삶 속에 있었던 체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복음 전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체험의 증거는 때 없이, 때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저는 이 말을 조금
복음을 변질시킨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체험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 있는 체험을 말하는 것은 때가 없다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말할 수 있는. 요즘같이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도 가까운 이웃들에게 카톡을 통해서나 페이스북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체험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 간증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파하는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의 전파는 상대방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받아들일 때만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듣든 안 듣든 나는 선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체험의 증거는 상대방이 내가 증거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꼭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안 듣는다고 해서 실망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나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라 말입니다. 나아가서 자기가 체험한 일을 말할 때 내 입을 통해 나가는 말씀의 역사는 내 입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은 능력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사실을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조명해 보며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자. 막달라 마리아에 뭘 배우자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배우고 싶은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다 말입니다. 치유의 경험이 있는, 고침의 나음의 경험. 근데 그 치유의 가장 앞선에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성령을 믿는다는 사실이 치유의 우리의 체험인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겐 체험이 있어요. 그거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헌신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헌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형편같이 의지 말하지 마시고 헌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체험이 증거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므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게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본 오늘의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땅만 내려다보고 현재 일만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망 권세 눌러 이기시고 죽음의 문 열어 제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생기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일을 바랄 수 있는 꿈이 생겼고 희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이미 여러분 카톡으로 나누어 드렸으니까 기도 제목도 드렸고 잘 따라서 기억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은무영 원사님이 갈비뼈를 다치셔서 고생 중에 계시니까 완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연로하신 분들과 양로원에 계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까 설교 중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려운 중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다. 들려지는 예견의 말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이 들리지만, 그래서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때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잘 견뎌내시고 잘 참아내시고 모든 일에 조심 또 조심하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겨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통합 찬송가 415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원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가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